청년부 예배 그리고 선교 세미나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되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면서 되게 많이 벅차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어떠한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항상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물론 우리가 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저 따라가는 것임을 개인적으로 많이 믿고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항상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조금 더 느끼는 그러한 찬양 함께 부르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라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지금 부르신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그저 흘러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승리와 영광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부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심으시고 또 복음을 심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보냄받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연희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이 복되게 하시고 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연희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것은 우리 홍유한 자매가 오늘 선교사로 임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여기 모인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요 또 부름받은 자로서 홍유한 선교사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찬우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도 열방을 품고 계시고 열방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과 또한 현장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지만 대면으로 이렇게 빨리 또한 온전히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가, 선교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작의 날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줄로 지키면서 이찬우 선교사님께서 이 청년부 말씀으로 귀하게 섬겨주시고요. 또한 청년부 예배 이후에 3시부터 선교 세미나가 바로 진행되어 나아갑니다. 선교 세미나는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청년부에 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된 우리 청년부에 의미 있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홍유한 자매님께서 단기 선교사로 임명받으셨습니다. 파송식은 나중에 저희 파송 받으실 그 날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정식으로 또한 파송식을 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유한 자매님 잠시 간단하게 소감 전해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와 함께 또 연희교회와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9월에 캄보디아에 3년 동안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요. 가서 이제 영어랑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찬양 부르는 걸 같이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희교회에서 고등부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살아있는 삶이구나 그렇게 그 은혜를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선배 청년부 지체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진실하게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힘쓰시는 모습 보면서 그게 다 지향분이 되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여쭤볼 때가 종종 있는데 저는 원래는 크게 관심 있진 않았는데 이제 학생 때 선교한국 대회 가게 되면서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고 또 그 선배 언니 중에 이제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그 열방의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지 그걸 또 느끼게 되면서 선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참여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걸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지금은 훈련을 받고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하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캄보디아 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배우는 자세로 또 임하고 또 그 땅이 오랜 기간 동안 불교를 믿어온 국가인데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선포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민족 그리하여 그 민족도 이후에 다른 나라들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청년부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연희 김철우 선교사님이 또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시 오셔서 선교 근황과 또한 간단한 나눔들을 인사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순회 선교단
김철우 선교사라고 하고요. 저는 김현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이제 2019년 이제 선교 주일 이후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인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온라인이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사 이렇게 임명하게 되어지는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저희 가정은요 지금 청주의 순회선교단 한국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첫째는 김소망 6살이고요. 둘째는 김소원 이렇게 4살, 그리고 또 셋째는 뱃속에서 평안히 이렇게 저희 5 식구 주님 안에서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 근황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리자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저희도 이제 대면 사역은 많이 축소되었고요.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보여지는 사역이나 방향의 모습들은 많이 달라지고 앞으로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제 안에서 더욱 확실히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일에 전혀 이 상황과 조건에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에 또 어떤 어려움이라도 상관없이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용이 되어지는 거 이렇게 가장 현장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 더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단체를 소개할 때 이게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설명해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부르심이,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인데요. 이것이 어떤 선교 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역을 잘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기도가 전부가 된 사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불가능을 뚫어내는 것이 능력 있고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최선이 가미되어져서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대상포진으로 시작된 그 통증이 만성화되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요. 또 후유증으로 자율신경계가 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역의 일선에서도 잠깐 지금 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사실 어떤 멋있는 선교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고 또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역의 열매는 보여드릴 것이 없지만요, 제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고 그 시간이 벌써 한 6년째를 지나고 있거든요. 이 6년, 아픈 시간이 6년으로 길어진다는 것은 참 우리의 모든 저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절망을 느끼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공격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계시고요. 또 그분이 친히 지금 제 옆에 계셔서 힘주시기에 이 길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바라기는요, 저희 연희교회 청년들 모두가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수한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죄인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하는데 나에게도 기쁘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않는 이 일을 어떻게 증언하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다름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신은 성경 완성을 믿는가? 저에게는 참 이 말이 도전이 되었거든요. 전 여러분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와 같이 잡힐 것 같으나 잡히지 않고 또 쉬이 사라지는 신기루를 그 느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으셔서 그분을 만나는 행복한 삶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결연이 돼 있는 또 저희 부부와 또 연희교회 예술가족 청년부인데요. 또 함께 서로를 중보하는 그런 귀한 그런 결연으로 함께 동역자로 이 길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서주시면 네, 유한자매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유한자매님과 김연희, 우리 김철우 선교사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시 이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그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홍유한 우리 단기 선교사님, 김연희, 김철우 선교사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협력과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이찬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가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부 예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요. 청년들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 좋죠.
그냥 다음 주부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면으로, 그죠? 장소도 넓은데 다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힘써 주세요. 저는 연희교회 청년부 7기 출신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청년들을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님 읽어주신 대로 마가복음 3장 말씀 가지고 그가 부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강사님 초청하셨나요?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했나요?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크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걸로 제가 할까요? 예. 예수께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는 그 본문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죠. 감히 누가 이 초대를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 오늘 읽다 보면 말씀에 빠지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큰 궤도 수정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박진우 집사님만 준비되신 것 같아요. 예. 연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75년 전에 계속 이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연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연희교회 역사를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언제 설립됐는지 아나요? 그거 아십니까? 연희교회 출신 중에서 조희선교회라고 있어요. 학생 선교단체 중에. 조희선교회 초대 회장이 연희교회 출신이세요. 2대 회장도 연희교회 출신이세요. 그 다음에 1974년도에 연희교회 청년부가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아셨나요? 그때 총무로 계셨던 안만길 목사님이 나중에 합신교단의 총회장도 되십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이태용 박사님이 GMTC 훈련원장이셨고 GMF의 총재를 맡으셨고 한국 선교계의 일을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요. 평신도 운동을 많이 하셨던 김인수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연희교회 출신이세요. 그 부인 김수지 박사님하고 아프리카 돌아가셨는데 같이 이 교회에 다녔었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연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안에 그런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연희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는가를 좀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제가 안 들어가네요. 오케이. 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본문을 보면 부르시니 나은지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이 13절은 대개가 넘어갔었어요. 그냥 잘 관심 안 갖고 14절 15절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전에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25년 됐어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두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몸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는데 누가 부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잖아요. 그동안 저는 신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 랍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이 부르신이라는 말씀 속에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주목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은요, 인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왕 중에 왕이신 거죠,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이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래요. 제가 가끔 질문이 있어요, 엉뚱하게. 예수님이 왜 밤새서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셔야만 됐을까? 무슨 기도하셨을까? 가룟 유다를 뽑을까 말까 고민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철야하시면서 12를 뽑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선교의 전략을 논의하시느라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느라고 밤새웠나? 별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천지창조 혼자 하셨잖아요. 사람 필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나? 그냥 하시면 되지.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보증이 있는 부르심인 거예요.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받을 이유가 없을 만큼 완전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연희교회 청년들 불러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불림 받은 거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죠? 뭘까요? 사도로의 부르심이죠.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선교라는 그 미시오, 라틴어 미시오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고, 선교, 오늘 최승선 성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이렇게. 아포스톨로라는 말이 따지고 보면 선교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세우셨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포스텔로스로, 보냄받은 자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포스톨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거기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처럼 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었고요, 그 사명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요. 구원의 방주라고. 아니요. 교회는 나가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만 이 안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첫째는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미션을 주셨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함께 자람에, 함께 성장함의 은혜를 맛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인 거죠. 말로만 전하는 것 아니고요, 전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하는 겁니다. 보통은 삶으로 하는 거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력을 만드는 삶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되냐?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그런 매력을 우리가 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나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선교지에서 많이 만나봤어요. 거품을 물기도 하고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꽁꽁 묶어놔도 마치 그냥 실타래 풀듯이 술술 풀어내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귀신은 뭐예요? 세속주의가 귀신 아닙니까? 자연주의, 물질주의가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무슬림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바로 세속주의예요. 여러분이 그 세속주의와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드셨는데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딱 있었고,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다 믿어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가게 합니까?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연희교회 청년부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셔서 우리 유한자매님을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하나님을 모르는 깜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고 싶으신데 그 엄청난 일에 우리 연희교회 청년부를 뽑으셨고 그 중에 대표 선생으로 유한자매 보내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전에 하나님과 앉아서 독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그런데 왜 부르시나요? 왜 키르기스탄으로 가라고 하시나요? 선교를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귀신을 내쫓으라고요? 왜요? 주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무지랭이를 왜 부르시나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통 사람인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시편 23편을 보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볼 게 뭐 있나요? 다 외우는데. 말씀을 쭉쭉쭉 읽어가는데 한 말씀에서 딱 멈췄어요. 그 말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이 꽉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원수가 망가뜨려놓은 형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원수 때문에 망가진 형상채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구가 여전히 망가진 채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원수들의 그 형상들을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는 새롭게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배웠어요. 선교에 대한 정의가 선교사마다 다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배운 선교의 정의는 재창조였습니다.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원수가 망가뜨려놓은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망가뜨려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이 모든 악들을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5년 전에 연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재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각종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친척을 묻는 장면들이 허구한 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아주 낮은 카스트의 그 천민들이 모여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원수가 망가뜨려놓은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어린애들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호적에. 학교를 못 가요.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남아시아에 이런 영혼들이 있어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원수가 망가뜨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학력자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와 있는 줄 아시죠?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인구가 300만 명 조금 넘는데 거의 몽골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저희 선배 선교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했었어요. 어서와 비즈니스는 처음이지라는 걸로. 한국의 유학생들이 거기 가 있는데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애들 불러와서 비즈니스 스쿨을 열었던 거죠. 중동에는 교사들, 의사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 커피 잘하는 이 카페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카페 주인이에요. 시니라고. 이 사람은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출신인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쫓겨났고 우리 선교사님이 만나서 훈련시키고 걷어먹이고 미국 선교사랑 결혼해서 미국 가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커피를 배우고 와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지금은 커피를 몇 개나 제가 만났을 때 14개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85개 여러분. 인도에 각 체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 써놓은 이 코어 밸류를 보면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코어 밸류 좀 보이시나 모르겠지만은 제품과 장소와 직원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 커피자에서는 고객의 기대보다 항상 높게 우리는 만족시킨다 이거죠. 성실과 존중 및 존엄성을 가진 팀으로 늘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와 지역사회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마지막 게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됐는데요. 그 그로월, 재배자들부터 커피를 기르는 사람들부터 소비자이기까지 자기네는 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즈니스를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부르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셨을 때 응답했을 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통합집회 목사님이신데 보나팜이라는 거를 공동체를 이루시고요. 지금은 의성의 두 번째 공동체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안에 그거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희교회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계획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에 원수가 망가뜨려 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처참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찾는 복음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돈이죠. 좋은 직장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영원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에 가짜 기쁜 소식에 놀아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형상들 그리고 그 망가진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이 세상의 부조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초청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다른데 이러한 그 거대 나라티브의 이슈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해요.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지요. 질문하지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큰 걸림돌이 뭔가 봤더니 집이더라고요. 집장만.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어른들이.
또 선배들이 집은 있냐? 참 그럴 때마다 어렵죠. 대답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 저는 렉 선교부의 장창주 선교사님하고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했던 말을 오늘 예배에 인용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누군가가 서울에 있는 그 집을 구할 만한 능력이 있냐고 물을 때 그곳에 집을 가질 만한 믿음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시죠? 영원한 집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비하실 거처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다르게 살 실제 소망이 되고 고난을 이길 실제 기대가 되기는 합니까라고 그분은 묻고 싶다고 그래요. 청년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집장만 어렵죠? 거의 포기 상태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 친구들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가면서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젊음을 팔아먹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연희교회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주님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그 누구도 아니고요. 왕이시에요, 왕. 그 왕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온 우주의 총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거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쓰시는, 또 그냥 막 데려다가 그 악덕 고용주처럼 부려먹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일에 걸맞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났던 은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 주일에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왕의 초대,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은혜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